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경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이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는 더욱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고 특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욱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가 씻기어졌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저희를 어렵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저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지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들이 모여서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저희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가뭄의 단비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봄이 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심하여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이때에 연로하시고 병약하신 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들이 있사오니 일꾼들이 일어나 돕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기도로 그들의 성장을 돕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의 모임이 왕성하여지고 모이기를 힘쓰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학교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 배우고 익혀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께서도 조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일꾼이 없으니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사온데 저희도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나 그 필요한 일꾼이 나 자신이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처지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자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그 입술의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시는 말씀을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며 한 주간이 행복하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으며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순절 묵상 카드의 오늘자 본문입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금요일 저녁 기도회와 주일 말씀을
이 사순절 묵상 카드에 맞추어서 전하면서 이 절기를 지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 형식입니다. 비유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사물이나 사실, 법칙이나 개념 등 무엇이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사용되는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절묘한 의미들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의미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들어서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일반인들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유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본문에는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던 제자들은 굳이 비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는 비유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제자들이 비유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왜 이것도 모르냐라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왜 모르느냐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감추신 것이 있긴 합니다. 그건 마가복음에서 메시아라는 것을 때가 될 때까지 알리지 말라 하고 감추신 것, 이것이 주님이 감추신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유는 3절부터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것만 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주제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 즉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한 설명이지요. 간혹 이 비유를 설교 듣는 자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제한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 듣는 자의 태도가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땅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토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외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를 듣는 태도, 그거라고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는 바로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는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심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심기워지는 것일까요? 땅에 심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천국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심기워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한 사람에게 심으신다는 것. 천국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는데 이 확장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그들의 관계성 위에 그렇게 심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천국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라는 씨가 뿌려지는데 이것이 여기저기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에 제대로 뿌리지 않고 여기저기에 뿌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실한 농부일까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가 여기에도 떨어질 수 있고 저기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은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에 고랑을 파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겨울에는 잘 쓰지 않는, 평소에는 쓰지 않고 도로나 마당이나 진배 없는 그런 바닥에 씨를 뿌려놓고 갈아엎어 버리는 그런 농사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농부들이 가축에다가 씨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그 밭 안에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축이 뒤뚱거리면서 움직이면 그 씨주머니에서 씨가 떨어지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밭에 제대로 들어가는 씨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도 저기도 떨어지는 씨가 나옵니다. 요즘식으로 생각을 하면 무슨 농사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짓나 하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농사법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씨앗이 여러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 천국도 여러 곳에 떨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토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도 적절합니다. 예수께서 열거하신 씨가 떨어지는 토양은 4종류입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한 곳만 좋은 땅이고 나머지는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들의 특징을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씨가 떨어져 봐야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토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싹을 틔우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흙이 얕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는 흙이 없고 씨앗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지만 돌밭은 흙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믿기는 하지만 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도 꾸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토대가 너무 얇아서 자리가 잡히지 않고 얼마 가지 않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믿음이니 아주 얄팍한 믿음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얄팍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있는 듯하여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해가 돋으면 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 해를 가지고 사탄의 시험이 있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수준의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사용하신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하여 만드신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자체를 어떤 해로운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식물은 해가 솟아오르면 그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훨씬 잘 성장합니다. 문제는 해가 아니고 뿌리가 얕다는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해는 환난이나 시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의 공급처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도 그걸 힘겨워하면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에도 불시험을 주시면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데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얕은 상태라면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분도 소화를 못하는 토양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키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입니다. 우리말에는 가시떨기 위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 이것은 가시떨기 근처, 가시떨기 사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가시떨기 위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아예 뿌리도 못 내리죠. 그래서 이 적절한 번역은 가시떨기 주변의 땅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인데 농부가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번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밭을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가시떨기는 바로 그런 식물입니다. 하나의 밭이 소유할 수 있는 양분이 총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잡초가 자라나면 그 잡초가 거기에 있는 양분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지요. 잡초가 더 무성하면 키워야 하는 곡식들의 양분은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가시떨기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의 주변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 씨앗이 심기워지고 자라납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문제는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혀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까지는 자라나지만 거기서부터는 멈춰져 버리고 성장이 막힌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덤불을 미리 제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려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미리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시떨기가 됩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예로 들자면 교회가 집에서 멀다. 그러면 교회가 가까운 사람보다는 교회 가기에 좀 더 어려운 조건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내가 더 많이 자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어느 한계까지만 자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많습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 또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주말이 되면 교회 나갈 힘도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나 자신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내면적으로는 내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이 가시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가시덤불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의심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초반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단계를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나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순간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듯 해도 우리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성장에 방해되는 모든 조건들은 결국 가시떨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성장해야 열매를 맺지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씨앗이 심기워지고 자라는 식물을 비유에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하고 싶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뜨겁게 시작해도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20몇 년 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생기고 이제 뿌리가 자리가 잡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저는 최소한 4, 5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빨리 급하게 한다고 잘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4, 5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4,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전도를 하는 것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든 안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든 열매가 맺히지 않은 채로 세월이 가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 사람인가? 이맘때쯤이면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왜 맺히지 않는가? 혹시 내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세 신앙은 지루하고 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천국에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인생의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가시떨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시떨기는 나와 함께 있는, 사실상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의 것들부터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쁜 습관과 태도들부터 고쳐 나가야 하겠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더러는 이라는 표현을 붙인 데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시작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결국 인간은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최초의 가능성의 상태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좋은 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길가의 짐승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 무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로 좋은 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 씨앗만 던져놓으면 막 자라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은 좋은 땅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직 좋은 땅이어야만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결실입니다. 하나를 심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60배를 얻었습니다. 30배를 얻었습니다. 이걸 다시 파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곱절, 60곱절, 30곱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막 부풀어 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결실만 하게 되면 다른 땅에 떨어진 모든 손실들을 다 감안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착상의 실패율이 엄청나게 높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땅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단 하나의 결실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림의 가능성에 몇 퍼센트인가에 상관없이 결실을 맺는 위력이 100%라면, 즉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속에 적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용성이 좋아야 좋은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수용성이 없으면 뿌리가 내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대로의 상태로는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믿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실인데 그들에게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원래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였다면 인류의 불순종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납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무조건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려 해야 합니다.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면서 납득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려 해야 됩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나를 이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는지를 그때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를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좋은 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지속성입니다. 길가는 지속성 자체가 없고 돌밭은 지속성이 조금뿐이고 가시덤불 주변도 지속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그 성질을 지켜내는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속성이 사실상의 생명력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잠시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자라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컨디션 좋을 때는 예수님 비슷합니다. 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믿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밝기도 하죠. 그러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느냐처럼 사탄을 꼭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신앙의 꾸준함이 유지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꾸준히 지켜나가십시오. 자녀들 키울 때 생활 습관의 교육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꾸준함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사 부모 교육할 때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 유치부, 초등부까지는 착석 훈련부터 시켜라. 착석 훈련이 되어야 자발적 주도 학습을 할 때 그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기반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착석 훈련이 안 돼서 못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려면 착석 훈련부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상황 속에서도 이 꾸준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꾸준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집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완성을 그렇게 외쳐도 시작부터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 제대로 지켜지면 그 나라는 결국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심기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가는 사순절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좋은 땅을 배웠사오니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성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제54회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의 동력이 되었던 남성교회가 이 시대에도 교회의 주역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모임입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간 원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간 원래의 모임 후에는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을 준비해 놓았으니 가져가신 분들은 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시 차례 모임이 3월 15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미연 집사님께서 긴 미역 참기름을 판매하셔가지고 당학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안내위원과 그리고 좋은 습관 그리고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나중에 나가시면은 떡을 나눠 드릴 텐데 그거는 유창호 집사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다음에 만나시면은 축가 인사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있는 교리반은 시찰회 관계로 한 주간 휴강을 하고 강의를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것이 전 세계에 공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나라를 힘기워 주심에 그 나라를 지키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